여러분, 저는 요즘 운전을 하다가 매일매일 유심히 보는 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유소 전광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기름값이 막 치솟았잖아요. 다행히 1,800원을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장기화되면서 120달러에서 140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거 언제 올라갈까 싶어서 두근두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까지 오르지 않았는데요.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연이어서 마트를 가보면 배추값이 김장철에만 금 배추인 줄 알았는데 요즘 봄동이 유행하잖아요. 그러면서 배추값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즘에 닭이 금을 먹나 봐요. 달걀이 왜 이렇게 비싼지. 그렇죠.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물가들도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우리의 삶이 또 다시 쉽지 않다, 이런 지경으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쟁이 오래 갈까?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이란이 핵협정을 깨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명분의 커튼을 드러내보면 뭐가 보입니까? 결국 진리와 권력의 문제죠. 누가 이 땅을 다스리는가? 누가 대장인가? 이거 싸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이 들고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당장 피부로 와닿는 것, 어떤 현실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오늘날의 이런 삶의 현실을 통해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누가 이 땅을 다스리는가? 할렐루야.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이 땅을 다스리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흔드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세요. 물가가 오르니까 여러분, 우울하시죠? 두려우시지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말씀 앞에, 찬양 앞에 반응하기보다 당장 물가가 오르고 내 주머니가 텅 비어가는 그 현실에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에 정말 우리가 말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정말로 그 다스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이 딱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드온,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긴 큰 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놀라운 전쟁의 승리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기드온 씨가 아니죠. 기드온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나라가 꽤 멋져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당신의 대대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드온이 역시 멋지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답이죠? 그렇죠. 정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말은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뒷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가지 구할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왕자리는 포기했는데 여러분, 한 가지 구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금 귀걸이, 그거 나한테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금 귀걸이 하나 받는 거 얼마나 될까? 물론 금값 많이 올랐지만, 그런데 성경이 딱 기록해요. 얼마인지. 얼마래요? 금 1,700세겔. 요즘 금값 많이 올랐는데 현재 시수로 따지면 50몇억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 한 세겔이 한 성인 남성의 한 달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따져 물었을 때에 이 산정된 금액은 얼마냐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43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데 더 놀라게 해드릴게요.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벌 수 있냐면 최저시급으로 따져봤을 때 숨만 쉬고 일만 해야 돼요. 이거를 1700년 동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431억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기도원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해놓고 그의 삶은 뭐예요? 그 중심은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의 원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도원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딱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칼빈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뭐라고요? 뭘 찍어낸대요?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여러분, 이 말을 당장 들으면 기분 나쁘죠? 아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우상은 싫어하는 거야. 다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 전쟁통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지금 뭐 믿고 있는지 잘 보세요. 뭐 때문에 울고 웃는지. 파란색 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와, 할렐루야 하면서도 빨간색 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어떡하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있는 우리의 민낯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겼던 그 놀라운 승리가 단번적인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특권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이 현실 가운데 기드온이 범했던 그 실수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승리라는 이름 뒤에 찾아오는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하라고요? 승리 뒤에 찾아오는 유혹. 여러분, 사람이 삶 속에서 언제 제일 위험한 줄 아세요? 뭔가 해냈을 때예요. 뭔가 해내기 전까지는 굉장히 긴장도 하고 열심을 내는데 뭘 하나 딱 이루어냈을 때 그 다음이 위험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등산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북한산을 뭣도 모르고 올라갔어요. 청년들하고 올라갔는데 꽤 높더라고요. 제일 높은 데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진짜 부둥켜 안고 막 그 계단을 붙잡고 막 올라가요. 그리고 마침내 100군데였나? 100군데를 딱 올라갔어요. 정말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내려가다가 넘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긴장 풀고 방심하다가 푹 넘어진 거예요.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전심을 쏟고요, 이뤄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이루고 나서 방심하더라고요. 힘을 풀더라고요. 그래서 실수하더라고요. 기드온이 지금 위대한 승리 앞에 사람들이 막 다 기드온 씨가 아니라 기드온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럴 때 방심을 한 겁니다. 어떤 방심을 한 거예요? 이거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자기가 했다라고, 자기도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금고리들이 탐이 났던 거예요. 감히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차마 양심은 있는 거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거든. 그런데 양심은 있어서 왕은 못 하겠는데 그 권세는 누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 이 정도 승리를 얻은 사람이니까, 중요한 인물이니까 이건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금을 받고요. 금만 받은 줄 아세요? 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자색 옷이라고 나누는데 왕이 입는 옷이에요. 금보다 더 비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지만 다 비싼 거예요. 거의 왕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노량물들을 지금 기드온이 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따져보면 사실은 이방민족과의 전투에서 노량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없애거나. 그런데 자기가 다 취해요. 왜요? 방심한 거죠. 방심하면서 뭐가 들어와요? 이거 내가 했다라는 마음을 가져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영역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로 나오셨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 귀한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귀한 마음입니다.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죠. 교회에서 뭐 하겠습니다. 이거 헌신해 주십시오. 누가 뭐 봉사 자리가 필요합니다. 봉사해 주십시오. 또 교회에서 이런 뭐 외부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다들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 다 하고 나서가 문제인 거야. 다 하고 나서 너무 잘했어요. 애를 썼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칭찬하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두 부류의 사람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 내가 했어 라는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교회 어떤 행사나 봉사를 하고 나면 시험 두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뭘 얻어야 된다라는 보상 심리가 거기 깔려 있습니다. 이런 신앙 가진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우리 경제적으로 좀 이 문제 풀어주세요. 또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노후가 걱정 없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헌신은 귀하지만 성경에서 이런 신앙생활로 하면 시험 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므로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예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 임했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 없이, 예배의 감격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없이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잖아요.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비즈니스 신앙으로 전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죠?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다스림을 받는 성도라고요. 그런데 주실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안 주실 때는 왜 이러세요? 이게 다스림을 받는 성도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중간에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가 뭘 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그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순종함으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긴 건데 자기가 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방심을 하니까 헛된 것을 꿈꾸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여전히 실수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는 단어 하나가 뭔지 아세요? 또입니다. 또.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죄를 지어요. 또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사랑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감히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엎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에, 그럼에도 하나님, 제가 여전히 부족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그걸 못한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면서 이것 좀 내가 얻어도 된다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되는 그 재물을 자기 것으로 취하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승리 이후에 뭔가 이뤄낸 그 위에 그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내 것이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평안은 영적인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기드온이 그 금 1700세겔 받아서 뭐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해요?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왜 금 에봇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자기 집 마당 앞에 두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에봇이 뭐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예배하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렇다면 그 에봇이라면 실로에 성전이 있는데 실로에 갖다 놔야 되는데 왜 자기 집 앞에 놔뒀을까? 사람은요, 제가 기도원을 묵상하고 제 삶을 보니까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막연한 것에 대한 믿음이 별로 안 생겨요. 오히려 답답한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잘 못해요? 안 보이니까. 근데 당장 눈앞에 있는 돈이나 눈앞에 있는 어떤 형상들은 당장 내 삶을 어떻게 하는 효과가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금으로 만든, 세상은 돈이 지배하고 있다, 금으로 만든 에봇,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잊게 말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만들었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결과물을 얻었어요. 그럴 때 처음에는 할렐루야 막 감사하죠. 그런데 그 뒤에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또 이런 일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느껴보셨죠? 지난번에는 저떻게 잘 됐는데 다음에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실은요, 보이는 것을 붙들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붙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올무가 됩니다. 금 에봇이 올무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 에봇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가 뭐예요? 덫입니다. 덫. 여러분, 덫은요, 한번 딱 걸렸을 때 그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막 쪼아와요. 그쵸? 올무가 이런 거예요. 자, 정리하면 기드온이 왜 금에봇을 만들었을까? 그 삶에 앞으로 사라질 날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연약함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올무가 더 바짝 쪼아오게 되면서 그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오늘 어떻게 됐다고 30절 후반에 뭐라고 기록해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찾아냅니다. 우상의 제물로요, 뭐 합니까? 70명의 기드온의 아들을 다 죽여요. 그 에봇이 있던 그곳에서 다 죽인다고요. 이게 올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서 뭔가를 선택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는데 이게 덫이 되어서 오히려 그 집안을 망가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범죄케 만드는 기가 막힌 책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 속에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계시다면 히브리서 말씀을 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오늘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그 흔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요즘과 같은 이러한 위기가 또 살갗으로 와닿는 어떤 위기가 불어닥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돌이켜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30, 40대 우리 어머니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가 이제 한 달 뒤에 시험 보겠지만 시험 성적표를 보면서 그 어떤 부모님의 마음이 아이고 잘했네, 꼼등 바로 앞인데 잘했네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쵸? 불안해하죠.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 아이가 이 성적 가지고 과연 사회 안에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당연히 듭니다. 그쵸? 그런데 모든 부모에게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드는 것은 맞지만 그 뒤에 뭐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야, 너 성적 이따위로 받아서 어떻게 살아갈라 그래? 하면서 학원을 더 심하게 보내는 거예요. 더 빡센 학원을 보낸 거예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학원을 주일에도 보내는 거예요. 수련회를 안 보내고 주일에도 보내고, 수련회 아니야 학원 특강 가야지 보내고. 여러분, 그 아이가 성적은 비록 꼼등 앞이지만 똑똑합니다. 뭐가 똑똑한 줄 아세요? 우리 엄마가 지금 무엇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뭘 믿고 있느냐를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알아요. 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그 수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성적표에, 그 수치에 반응하고 있는, 그래서 불안함 때문에 당장 학원부터 보내는. 야, 주일 교회는 다음에 가도 되잖아. 근데 학원은 이번 놓치면 성적 안 올라간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고 있다면 그 덫이 나를 옥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옥죄이면서 이 기돈 가문의 몰락이 우리 집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마찬가지예요. 노후 대책, 그리고 어떤 요즘에 주식도 많이 한다는데,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10명 중 4분이 하신다는데 오늘 나를 웃게 만드는 것은 파란색 선, 울게 만드는 것은 빨간색 선, 이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주를 향한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를 참으로 웃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 때문에 울고 웃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앱 열어가지고 오늘은 파란색인가 빨간색인가 그거 보고 오늘의 운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점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역사 앞에 우리가 그의 다스림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계세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쪼들립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왜요? 이 위기 속에서도 참으로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뭘로 처음에 찾아와요? 평안으로 찾아오죠. 수치는 위기인데, 수치는 두려움인데, 기가 막힌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요 예배 때마다 어떤 기도 여러분 눈을 보면서 하는 줄 아세요? 마른 땅에 단비 내리니 이른 비,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집사님이 다시 시작할 어떤 생각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상황 살피지 않고 하나님 마음 주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더 예배에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 복음의 기가 막힌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눈앞의 현실에 자꾸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뒤흔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고 있는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우리 이 말씀 드리면서 그동안 내가 흔들리고 웃고 울었던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면 오늘 돌이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또 사랑해 주십니다. 또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복된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